우리는 기운이 서로 통해요. 우주와도 같이 통해요. 제가 아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파장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교당을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거든요.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새벽같이 갔다가 오전에 돌아왔는데, 3월이 되어서 이제 눈앞에 3월이 딱 되니 저희 남동생이 사과나무 전지를 하면서 금년에는 사과 농사를 더 잘해서 강남 원불교 교도님들에게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에도 사과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야 그러면 너무 좋지야, 나도 기도해 줄게 했더니만 아니야 내가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랬더니 나는 사과밭에 들어갈 때마다 야 사과나무야 내가 잘해 줄 테니 잘 켜, 맛있게 달려, 예쁘게 달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별개겠어, 그게 기도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내가 부탁하는데 기도가 부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사과나무 이제 5억이나 들여가지고 사과나무 밭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부인이 하는 말이 그 2천만 원이 내 월급 다 꼬라박은 거지 그게 남는 거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사과는 강원도 하천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다 그냥 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 그게 남는 장사지.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과나무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 좋은 마음은 저는 하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를 머금고 있는 그 사과나무도 분명히 저는 감동할 것 같고, 바로 그것이 하늘이 감동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불행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노력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밀려와서 엉뚱한 결과로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그것도 저는 염원이고 부탁이고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대라 이렇게 당부하는 간절함,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독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무작정 빌으셨던 그런 옛날 할머니들의 모습과도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린 대종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방에다 절을 하셨을 때의 그 마음도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다. 우주에 가득 찬 그 기운을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청정한 일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없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염원하고 바라고
두 손 모으는 것이 저는 다 기도고, 우주에 가득 찬 그 기운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만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대종사님 말씀에 보면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가보가 나타난다. 결국은 그것이 기도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 누구나 다 해보셨을 텐데, 격려하고 지지하는 한마디의 그 말도 저는 기도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잘생기고 멋진 애들한테 막 개똥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들거렸어요. 말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계속하면 안 좋게 되라고 하는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되라 좋다 하면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죠. 이 우주에는 가득 찬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계속하면 좋게 된다 그런 뜻이고,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 그렇게 안 되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이치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아실 것 같죠? 말 한 번 한 것도 큰 은혜와 위력이 분명히 인과에 의해서 있어진다라는 거죠. 허공에 던진 말이 허공에 맺혀서 때가 되면 그대로 되게 합니다. 그래서 허공 벗기에다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죠.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만나는 그 순간, 통하는 그때가 저는 은혜와 위력이고,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저는 왔다고 해요. 병오년 설날을 지내고 오늘부터 새해 가족 축원 기도를 일주일간 올립니다. 교화위원장인 여사님이 금년에는 강남교당 교도들께 교도의 사종 의무와 기도에 역점 사업을 두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당신이 올려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신심이 생기더라. 그리고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잡히는 게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의 의무에 보면 맨 앞에 조속 신고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심고, 마음을 고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고하는 거예요. 조속 신고가 있어요. 조속 심고하고 기도는 다르죠. 기도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심고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경치가 있다든지, 좋은 잔디밭이 있다든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져서 심고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기도는 그것과는 달리 형식을 갖춰서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정도 하고, 아까처럼 영주도 하고, 기원문도 올리고, 사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식을 갖춰서 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아침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 하늘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 돼서 오늘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조속신고부터 올리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 기운이 딱 나를 붙잡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우주의 기운과 내가 하나 되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산종사는 기도는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부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죠.
멋모르고 기도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이 공부기를 빨리 잡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가끔 저는 그러죠.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쭉 가요.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 내 발자국을 받고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게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돼도 하기가 힘들어도 형식이 되었다 해도 그 형식에다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공부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기도는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 기도를 할 때 대산종사님께서 그랬었어요. 기도 시간을 오래 잡고 하지 말라. 오래 잡고 하지 말라. 짧게 하되 긴 날을 해라. 긴 날. 1000일, 100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1000일 기도를 교무하면서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1000일은 했는 것 같아요. 100일에서 딱 끊고 2, 3일 쉬었다가 또 결제해서 또 100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0일은 했지만 연달아서 제가 할 자신은 별로 없었어요. 한 15일 하고 나면 저는 몸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딱 되면 트라우마가 딱 있어서 아프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느슨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기간은 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있어요. 오래오래 해야 된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정진인데요. 하다가 멈추면 우리가 새 옷을 막 입고 있다가 한번 찢어지면 그때부터는 헌옷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정진이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기도를 올려본 사람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을 알아요. 기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맛 보셨죠? 예,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뭐 바닷물을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냐 그러는데 그렇죠. 직접 찍어 먹어야 맛을 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리는 그것을 크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니다 보면 기도하면 되는데 무엇을 걱정해 이런 글들이 막 현수막에 써 있어. 어디에 써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 거죠? 걱정거리 많으시죠? 없으시죠? 없구나. 그래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 이렇게 나왔다. 근데 저희는 수없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마음 모은 것이 정산종사께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간에 딱 마음 모은 것이 어떻게 해요? 좁쌀할 만한 영단이 모인다 그랬거든요. 좁쌀 요만해요. 그게 실력 발휘를 나중에는 한다라는 거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딱 갔는데 뭐 평생 기도해서 많은 힘을 쌓은 것 같지만 애치하는 그 순간에 그거 하나가 딱 들어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일심을 딱. 오늘부터 일주일간 오전 5시와 10시에 선실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선실에서 기도를 올렸거든요. 5시에는 유튜브로도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고요. 직장 관계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화위원장님께서 목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교우님들이 시간만 되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고 간곡히 청을 하셔서 목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하시면서 오시면 같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나의 기도 시간 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으로 김밥도 준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들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기간에 또 읽으라고 기도책, 제가 이 기도를 결제하면서 예타원님 기도책을 끝까지 한번 다 읽고 나왔는데요. 기도책을 지금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 기간에 읽으시면 좋아요. 네, 저는 마음이 좀 어지럽고 불편하면 그 책을 자주 읽는 편이에요. 그래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허공과 우주와 함께 살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책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야지 기도입니다. 시간이 나면 한다는데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가 기운이 크고 힘이 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운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고 힘이 없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뭉치는 거거든요. 하고 또 하면 뭉친다 이 말이에요. 뭉쳐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응하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렁차게 독경하시고 함께 기도하셨는데 같이 함께 하는 이 기도가 힘이 큰 거예요. 힘을 얻는데 빠른 길이 대산종사는 바로 이제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신심을 더 얻고 공부심도 더 나고 기도의 맛을 보면서 정진을 할 수 있을 때 그 힘은 무시 못하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안 된다는 건 되지 않는 어렵다는 그런 일들을 불사를 이뤄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힘입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인 명단을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보태서 호명을 하는데 전율이 일더라고요. 몸에 전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의례적인 일이고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기도를 올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 법당에 그치지 않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우주 끝까지 한 덩어리인 그 자리에 파동을 계속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정성스럽게 호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름만 딱 올리고 저희들에게 기도를 맡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제가 더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타원 이양신 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하루하루 그 사람과 진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소리에서는 안 난다. 소리에서는 안 된다. 뭐예요? 저는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진리는 알고 있다. 진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한 기운이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면 늘 저는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은혜와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당 지하 1층에서 1층을 올라오는 그 사이에 벽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분들의 천불도량이라서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저 그 길로 잘 못 지나다니겠어요. 사실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의 기도가 이 강남교당 대불사를 저는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단한 거죠. 그 힘이 모여져서 이 법당
이 건물을 이뤄냈습니다. 저도 교당을 신축할 때 보면 잘 모르지만 무조건 매달리는 거죠. 일백골절이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을 다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수월스럽게 되어지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합력하고 법력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불사를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랬는데 저희가 부교부 처음 가가지고 첫 번째 딱 어느 교도님의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설날 특별기도를 정말 더 많이 했어요. 대구에 있었을 때 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설날 기도를 결제를 했거든요. 막 50일씩. 근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기도를 마치고 갔던 그 교도님이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때 아들이 서울대를 다녔거든요. 제가 27살이잖아요 그때. 근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조희윤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름 부르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설 세고 아들이 새벽같이 엄마는 기도 가고 아들은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데요? 그때 막 뜸을 들이셔서 저도 지금도 말하려고 하면 떨리는데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딱 졸았는데 눈을 딱 떴대요. 그때 엄마가 아들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근데 터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벽에. 근데 부딪히진 않고 여기에 딱 섰는데 엄마가 자기 이름을 딱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부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호명할 때 정말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불렀어?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율이죠. 순간이죠. 엄마가 나를 불러서 눈을 떠보니 터널 들어가는 그 진입로 우측에다가 딱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뜨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같은 기호는 서로 통해.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간절하면 맞닿는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이 예상을 여실 때 9분 제자하고 처음에 하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주의 기운을 내 것으로 딱 한 대에 장을 펴도 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올려서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기 위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내 힘이 있어. 자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다고 해요. 향타원 법사님께서 베네 훈련원에 계셨죠. 그분이 원남 계시다 부상 가셨다. 늘 허리 많이 구부정하세요. 근데 베네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따라가서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베네도 눈이 가끔 많이 오거든요. 눈이 무릎 넘게 와도 당신이 나가서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으로 잡고 지팽이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허리 많이 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다잖아요. 이렇게 비 오고 눈 올 때는 좀 방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힘이 없잖아. 이렇게 내가 힘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하늘 문을 여는데 하늘에 감을 얻는데 그것을 열려고 하면 오롯한 정신과 청정 일념이 아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드린다.
천지에 감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문이 열리는 걸 봐야죠. 문이 열리는 거. 은혜와 이력이 딱 올 때 그게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저는 영주를 가끔가다 하면서 천지의 기운과 내가 하나 돼서 통하고 모든 일들이 그것과 함께, 내 기운과 함께 이렇게 딱 통하는 그 순간, 네, 우리는 위력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은혜와 이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천지에 감흥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정산용사께서는 기도는 근원을 알아서 해야 된다. 우리는 다 근원을 알아요. 이 우주가 한 기운으로 되어졌다는 거 다 알고, 이론상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지만 알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 것만큼 윤과가 있어서 나타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상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주의 진리는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강명이 있으므로 소소영령하고 지극히 공정하게 감흥을 나타냅니다. 하면 한 만큼 정확히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감흥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주변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혼자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힘이 있고 불보살의 후렴이 있고 대중의 도움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 방법을 없다. 정성밖에 없다. 정성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윗 어른을 손님으로 모시려면 집안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방문하신 어른이 흡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도 하늘이 감동하고 제불제성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감흥을 하려고 하면 밖으로는 형식을 갖추지만 안으로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정산용사께서는 정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청정해야 된다. 기도하려고 하면 주변 청소해야 돼요. 옷도 깨끗이 입고, 목욕제계를 옛날에는 다 했어요. 심신을 제계한다라고 하죠.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야 깨끗한 게 드러나죠. 그래서 청정해야 된다. 도량청정, 몸청정, 의복청정, 그리고 마음으로 정신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계문을 잘 지키는 거다. 계문. 제가 우리 교도님들의 일기를 보면 정말 계문을 잘 지키십니다. 저는 특신급도 여러 번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다 동그라미시더라고요. 일기를 보니까. 그래서 역시 나하고 근기가 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문. 기도할 때는 가장 금기하는 게 살생이죠. 살도움. 네. 그래서 청정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원을 해야 된다. 맺힌 기운이 있으면 절대, 그렇죠. 한 기운이라도 맺힌 게 있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야 된다. 맺힌 게 있으면 풀어라. 세 번째는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께서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도 구인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전이라는 건 오롯하는 거거든요. 사사가 없는 거예요. 개인 사심이 없고. 예타운 종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청정일념이 돼야 되고 정성일념이 돼야 된다. 청정일념, 몸과 입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몸, 입과 마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더러운 그릇에 담은 밥을 먹을 수 없듯이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결국 기도 올리는 그 영혼도 깨끗해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마음만 깨끗이 제계하고 정성껏 기도해라. 그러면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변이품에서 또 해주셨습니다. 예타원 종사께서 무해심, 무욕심, 무착심 이런 말씀하시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원, 해심이 없어야 돼. 남을 해하는 욕심, 착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신 것이 호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호생의 마음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네, 살리는 회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청정 일념을 지속해서 자성까지도 청정해야 기도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니 명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 일념으로 해라. 예, 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게 끊이지 않는 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법타원님께서는 쉬었다 다시 하는 게 정성이다, 정진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쉬었어도 사실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정해놔서 날이지 지금 미국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네. 우리가 막 낮이라고 고집하는데 거기는 막 밤이 된다고 고집할 거려. 그냥 하면 한 것만큼 되어지는 거죠. 예,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다만 스쳐가는 한 생각이요 형식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한 마음, 사무치는 마음이 되어야 일편단심으로 해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예, 내 마음이 지극해서 나가 없고 낯이 없을 때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혼연한 한 덩어리, 혼연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천직 기운을 능히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안 되면 되는 그날까지 매달리고 졸라대면 저는 진리도 불구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채는 자식에게 젖을 안 줄 수 없듯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진리도 마침내 감흥하는 것이다. 기도의 은혜와 위력 많이 입어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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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렇게 자꾸 물으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늘의 감흥을 얻어서 철력을, 불보살의 감흥을 얻어서 법력을, 또 대중의 감흥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의 기도를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주일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야, 병원년 1년을 거뜬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건 진짜 엄청난 뭐예요? 사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겠죠. 우리는 월초 기도를 통해서 또 마음을 챙기잖아요. 조속 심고를 통해서 마음을 또 챙기잖아요.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면서 기도를 또 하잖아요. 이런 숱한 시간에 거듭 정성, 일심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1년 내 기도하는 그런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해서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원리편 30장에서 정산종사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일주일에 가족 축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제가 맨날 이런 걸 만들어요. 함께 하려고요. 저는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기도문이 있고 식순이 있고 기도를 실행한 표가 있어요. 야, 이건 형식이야 한데 저는 형식에다가 진짜를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같이 읽을 때 우리는 기운이 서로 통해요. 우주와도 같이 통해요. 제가 아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파장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 교무님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60장 좀 못 들어왔던데, 네, 이번에는 단별로 단장님들이 수고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단장님이 수고해서 불단에 수거를 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의 은혜와 이력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더 신심과 공심과 공무심이 깊어지고 철이 나면 더욱 좋죠. 탄탄해지면. 그러면 이 기도의 은혜와 이력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도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와 이력을 받는 그런 병원연의 일주일간의 가족 축원 기도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새해 마음으로 다짐한 거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야,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예, 팔 아픈 분은 내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교도님들이 금년에 각자 세운 바람, 서원이 있을 건데 마음으로 각자의 서원을 기도하겠습니다. 강남교당 교도님들의 다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법신불 사원전에 일심으로 비옵니다.